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3일 7월 네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불볕더위,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대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열매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찬송가 624장 불러보겠습니다. 624장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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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경시대 로마 사람들은 하루에 4끼 식사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아이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먹었고 9시경에는 어른들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면 고기, 야채, 과일 같은 음식으로 점심을 먹었고 오후 4시경이 되면 간식을 먹고 밤 9시경이 되면 저녁을 먹은 다음에 사우나 같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하루에 2끼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빵이나 말린 과일로 대강 먹고 그리고 저녁 식사로 야채나 콩을로 만든 수프와 함께 말린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게 된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냉장고가 없고 음식을 보관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즘처럼 큰 그릇이나 접시나 흔한 항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고기 생선조차도 귀했던 때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남쪽 네겝 지역은 영강수량이 1년에 200mm도 채 안 됩니다. 북쪽이라고 해봐야 1년에 600mm에서 800mm 정도로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의 반도 안 되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매우 가물 때는 무지 가물고 또 비가 올 때는 한꺼번에 비가 내렸는데 주로 10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 비가 한꺼번에 내리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른비가 오는데 이때는 비가 좀 적게 오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3월까지는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늦은 비가 올 때는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또 요엘서 2장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야고보서 5장 7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기에 이스라엘 농부들은 비가 비교적 많이 오지 않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어떻게든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쟁기질을 해가지고 씨앗을 덮습니다. 그러면 이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흙이 얕은 돌밭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씨앗이라는 것은 농부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땅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흙 속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야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려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영육의 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OECD 평균 잠자는 시간은 8시간 22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7시간 41분이요. 잠자는 시간이 적어요. 게다가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피로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치매, 골다공증, 비만, 졸음운전, 이런 질환들이 다 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절전 모드가 있고 충전 모드가 있습니다. 사람도 쉬고 잠을 자야 됩니다. 잠자기가 어려우시면 예배당에 오셔서도 주무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시간이 충전 시간이에요. 하여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은 잠을 잘 자야 예쁘게 멋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잠을 잘 주무셔야 치매나 뇌졸중의 그 발병률이 낮고 뼈도 튼튼해지고 또 마음도 튼튼해집니다. 골다공증, 이것도 다 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전도서 5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입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을 잘 주무시는 무병장수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120 이하 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시도록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적 쉼뿐만 아니라 영적 쉼도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몸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면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쉼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이 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된 안식의 완성은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면 영혼의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얻으려면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에 한 번 더 부를게요. 624장 600.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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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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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로 이 가라지 비유를 볼 때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은 가라지 잡초를 이겨내야 합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잡초가 정말로 많습니다. 농진청 자료에 보면은 명아주, 쇠비름, 개비름, 발행이, 왕발행이, 방동산이, 피, 강아지풀, 한련초, 깨풀, 도깨비 바늘, 가막살이, 미국 가막살이, 개망초, 망초, 가시상치, 박주가리, 한삼덩굴, 땅빈대, 애기 땅빈대,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아요. 하늘나라 농사도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땅을 갈아엎어서 이제 씨앗을 이 땅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이 가라지를 밭에 뿌리고 가버립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누르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농사하시는 곳이라면 절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 같은 신자도 있고 가라지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들이 말이죠, 처음에 보면 똑같아 보여요. 어릴 때는 병아리 새끼나 꿩 새끼나 오리 새끼가 다 노랗고 예쁘고 귀엽게 보입니다. 그런데 병아리는 자라면 닭이 되고, 꿩은 자라서 꿩 새끼는 꿩이 되고, 오리 새끼는 자라서 오리가 돼서 각각 성질도 다르고 본색도 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밭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아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복지관에서, 수영장에서, 취미교실에서, 학원이나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울증 환자가 무지 많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낸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에 5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020년 통계를 보면 30%도 올라와요. 이때가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30%가 더 늘어나요. 근데 지금 2021년도 코로나 끝나가는 시점에 통계를 냈는데 더 많이 올라가죠. 2020년에는 83만 명인데 지금은 91만 명이에요. 코로나하고도 상관이 없는 게. 게다가 요즘은 아동 청소년 우울증까지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자빠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인물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효심도 강하고 전장에서는 용맹한 정말 장군 중에 장군이었지만은 이 사울의 마음 속에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즉흥적이고 소탐대실하고 우울증 증세가 심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점점 더 쇠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더 흥해 갔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요, 사울은 자기의 신념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좋은 열매 맺으려면 세상의 잡초, 병균, 바이러스, 벌레, 해충을 무서워하면 농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탄저병이 나돌고 무름병이 나돌고 곰팡이병이 그냥 나더라도 농부이신 하나님 믿고 이겨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장마에 비 피해로 날씨가 무더우면 하는 일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장사만 안 돼. 학생들은 요때가 제일 공부하기 어려운 때, 후덥덥하고 앉아있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때, 성적이 안 오르는 때입니다. 지치는 때.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다. 에라 다 때려쳐야 되겠다. 에라 내가 언제 이렇게 했냐. 이러면 안 돼. 이건 가라지 같은 생각이.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 이런 건 다 가라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겨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라지를 이겨내어 여러분 주님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키우시고 내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성공의 주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왕의 왕 되신 주님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89편 11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 고통도 있고 눈물과 좌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픔을 씻어 주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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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가 와도 무너져도 바람이 불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글렌 커닝엄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글렌 커닝엄은 7살 때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 의사들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커닝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꿈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지요. 엄마가 휠체어에 이 커닝엄을 태워가지고 정원으로 길거리로 시장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휠체어를 정원에다 놔두고 다른 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 보니까 이 아이가 그 휠체어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팔로 막 이리저리 정원을 기어다니는 바람에 온 전신에 흙더미요, 흙더미.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너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내가 이제 너 이제 이렇게 하면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고 막 혼을 내요. 그러니까 이 커밍엄이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 나는 그래도 꼭 걸을 거예요. 누가 뭐라도 나는 2다리로 걸을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일 엄마를 졸라가지고 마당에 나옵니다. 얼마 지나니까 이 2다리로 설 수가 있게 되고 걷게도 돼버립니다. 엄마, 나는 달리기 선수들처럼 내가 달릴 거예요. 나는 뛸 수 있어요. 나는 이 매일 정원에서 뛸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걷는 수준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뛸 수 있습니다. 나는 달리기 선수가 될 겁니다. 나는 더 뛸 거예요. 나는 더 뛸 거예요. 꿈을 꿉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이 뛰는 이 커닝엄을 또 비웃지만 결국 마침내 뛰게 됩니다. 그래서 1934년 미국 남자 육상대 1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는 미국 대표로 은메달을 따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배우자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는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어려움을 이기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이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가라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또 이겨내고 이겨내려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컴퓨터의 어소시에이츠의 회장인 산제이 쿠마는 스리랑카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세계적인 IT 컴퓨터 어소시에이츠의 회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14살 때 처음 학교를 갔습니다. 정심을 먹게 됐어요. 근데 배식하는데 줄이 2줄이요. 한 줄은 흑인 줄, 한 줄은 백인 줄이.
이 가만히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때인데 아시아계인 이 산제이 쿠마가 보니까 자기는 동양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이쪽에 설 수도 없고 저쪽에 설 수도 없어. 그래서 그날 점심을 못 먹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 제가 말이죠 학교 가서 그랬더니 밥을 먹으려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조에 서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짧은 줄에 서거라. 너는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 넌 특별한 존재야. 짧은 줄에 서. 무조건 짧은 줄에 서. 그래가지고 이 산제이 쿠마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정체성을 가지고 말이지 흑색이냐 백색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로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올해 103세인 김영석 교수도 젊은 시절에는 40년 동안 수영을 꾸준히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남을 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딜 가나 시련이 있고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다 있어요. 거친 파도가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다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있어요. 요즘 그런데 젊은이들이 말이죠 꿈을 빨리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집을 못 사니까 자동차나 명품을 대신 사고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아니지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일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맞고 나의 모든 고통을 청산하시고 내 죄는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불의함은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았고 저주와 가난에서 이미 해방되어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한 구석에서 쭈그려 앉지 말고 당당히 가슴을 펴고 환경과 운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한 꿈,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 붙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내고 자라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알렌은 생각을 품는 대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잠자고 새는 알 속에서 잔다. 그랬습니다. 도토리를 보면 참나무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 도토리 안에는 참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계란을 보면요, 암탉이 품어주면 그놈이 말이죠 병아리가 되지만 암탉을 품어주지 않으면 그놈은 후라이팬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 꿈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꿈을 품으면 밖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됩니다. 똑같은 계란이지만 어떤 계란은 병아리로 어떤 계란은 후라이팬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도 꿈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의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도 이겨내고 시련과 도전도 이겨내어서 결국은 거대한 숲을 이루는 숲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무더운 여름 좋은 열매 맺어가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